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양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소양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9세대의 인구 개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개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구 개수 된 출애굽한 인구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거역한 죄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에서 자란 그 두 번째 인구를 세시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시기 위해서 숫자를 세셨다 하셨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제 전진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을 펴보면 이제 9세대와 신세대는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슬로보와 딸들이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 슬로보와 딸들과 같은 신세대라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슬로보와 딸들은 9세대와 뭐가 다른가? 그들은 믿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즉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민수기의 결론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즉시 응답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응답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명령에도 즉시 순종해 나갈 때 이런 신세대라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장에서 슬로보와 딸들과
26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이 신세대를 소개한 후에 이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지도자를 새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지도자였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치를 만드셨는데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묻고 그 엘르아살은 오직 하나님께 판결을 받은 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들과 순종만 하는 이제 준비가 되어진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순종만 준비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냐?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시냐?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29장에서는 여호와의 절기, 정기적인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2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제사를 명령하셨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정기적인 예배, 여호와의 절기, 즉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9세대 때도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뭐가 다른 거죠? 자, 민수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절기와 레위기, 출애굽한 세대에게 말씀하신 절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자, 무슨 차이였냐면 레위기 9세대에게 하신 그 예배 절기의 기준은요, 주일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철저한 예배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기준을 바꿔주셨는데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세대에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을 때 주일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 초실절, 안식년, 희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9세대와 다르게 하루하루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셨다. 자, 그게 28장, 29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30장부터 자, 우리의 예배가 정기적인 꼭 지켜야 될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에 보면 이제 서원하는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꼭 해야 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자원하기까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레위기에서의 서원하는 예배와 또 이제 민수기에서 서원하는 예배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9세대와 다르게 신세대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레위기에서 서원하는 예배, 서원하는 제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자, 이 서원하는 값을 조율하는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셨냐?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몇 가지를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또 레위기 27장 12절에 보면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또 14절에도 보면 제사장이 우열간에 그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게 레위기에서 이 서원하는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항상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값을 정하고 제사장이 값을 조율하고 제사장이 값을 무효하게 하고 서원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자원하는 예배,
마음을 다해드리는 그 예배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으로 출애굽한 세대에게는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구 계수된 신세대를 향한 서원하는 제사, 서원하는 예배, 그 값은 누가 정할까? 자, 민수기에서도 제사장인가? 자, 1절, 5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어린 딸이 서원하는 제사, 서원의 유효함과 무효함과 값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버지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그때부터 이것이 무효인지 유효한지 값을 어떻게 하는지 정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또 6절에서 15절까지는 아내, 여인의 서원한 제사, 서원의 유효함, 무효함을 조율하는 자로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남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민수기의 서원 제사의 결론이 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세대의 이 자원하는 예배의 중심에는요,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남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의 서원제와 민수기의 서원제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구세대는요,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했던 제사장들의 몇몇의 역할이 두드려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은요, 이제 제사장이 했던 일들을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나가는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고, 각 가정마다 남편이 제사장이 되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그 부모 세대들이 제사장으로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세워지는 그 세대가 바로 슬로보아 딸들이 대표하는 바로 새로운 세대였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기원받는 세대는요, 몇몇 사람들이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죽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들이 집집마다 다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졌다면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고 누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을 대표하여 자원하는 예배를 세워나가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도 많은 사람이 하고 또 내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또 우리 가정의 아버지 또 남편이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원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며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배 안 하면 무언가 잘못될까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예배로 고백하고 자원하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각 가정마다 제사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라. 과거에는
제사장 몇몇 사람이 했었던 일이라면,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마다 예배를 위한 제사장이 세워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 내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마다 예배하는 제사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과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감없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이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편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와 이 땅의 남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 우리 이루어갈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되어 우리 자녀들이 꾸며나갈 세워나갈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온 가정마다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